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습니다.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 돌로 만든 신상이든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철학과 또 종교적인 것들을 자기들은 받아들인다 생각하면서 이 신상 저 신상 그리고 이 철학과 저 철학을 받아들이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덴은 지금 보면은 이 아테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철학이 뛰어나고 모든 신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된 도시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격분했다. 그러니까 의의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보니까 신전, 신당, 재단, 사당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완전히 이 우상에 쩔여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 16절 뒤쪽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면서 마음에 격분하여 그래서 바울은 해당에서는 유대인에게 또 이 길거리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면서 예수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니까 온 그 시에 소동이 일어나면서 철학자들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면서 이 말쟁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완전히 말을 가지고 이 어떤 논리인가 어떤 철학인가 들어보려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는데 결국은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나 철학이나 어떤 이론만 있으면 호기심이 나서 모여들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짬뽕이 된 거죠. 이 신과 저 신들 모든 혼합 종교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도시가 아테네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게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로 나온 이론이냐, 새로 나온 어떤 종교냐, 새로 나온 어떤 소식이냐,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시간을 쓰지 옛 것이라 어떤 정확한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가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이 철학이라는 게 또 그런 것을 좀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새로운 것을,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것도 아주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새롭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이론인가, 이것은 무슨 철학인가 싶어서 계속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이 이 22절부터 31절까지 길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논리, 그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어떤 종교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주 호기심이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상이 있었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우스 아니면 또 미의 신 아프로디테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겠죠. 그 속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새긴 그 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이 이름을 모르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의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 신의 그 내용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 중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교하기 시작하죠.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주 이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생물과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됐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생명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절로 내려가 보면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멀리 계시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호흡을 공급받지 못하면 다 죽게 되고 또 그에 힘입어 기동한다는 것이죠.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움직인다. 그리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그 당시 시인과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던 대로 너희 하나님의 소생이고 그를 통해 기동하고 그를 통해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자기 스스로 살고 자기 스스로 호흡하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또 이 우주 만물을 돌리시며 공기를 잘 공급하시며 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각하고 또 상상하고 또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을 때 또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는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섬기던 우상들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시시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섬겼던 우상들 또 섬겼던 우리가 추구하던 명예나 부나 또는 인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한순간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허무한데 우리가 굴복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나면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또 이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은 결국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과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고 또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너희들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면서 정말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뭐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막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뭐 거부하는 자도 있었겠죠. 또 그리고는 여기 그 현지 관리들도 그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접촉, 또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생명의 열매를 주시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바울처럼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통로와 생명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